우리는 에스라서를 볼 것입니다. 사실 에스라서에서 이어지는 느헤미야서는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한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책인데 이게 지금 나누어져서 두 권의 책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는 게 맞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책의 시작인 1장 1절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성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서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서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가지셨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인간의 역사 가운데 펼쳐 보이신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시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40명의 사람들을 특별하게 불러서 그들을 통하여 1500년에서 1600년에 가까운 이 긴 시간에 거쳐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저자는 40명 이상의 헤아리지만 성경에 이걸 조술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바로 성경을 쓰는 사역을 주역으로 감당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대한 문학 작품인 반지의 제왕을 제가 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반지의 제왕은 J.R.R. 톨키니스라는 영국의 영문학자가 쓴 책입니다. 좀 만들어낸 이야기이죠. 사람들은 톨킨스를 판타지 문학의 제왕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판타지 문학이 이 J.R.R. 톨킨스를 흉내내고 그리고 모방하고 거기에서 변주를 해 나가는 게 바로 판타지 문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작품 속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종족, 그리고 시대, 그리고 언어, 그리고 어떤 지형이라는 이 무대에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듯한 이 거대한 스케일을 자랑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세계를 보면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종족들이 등장해요. 그렇게 되면서 거기서 만들어낸 이야기들은 너무나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런 문학 작품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역사성이라고 말합니다. 거대한 서사성을 갖고 있는 게 이런 문학 작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반지의 제왕을 다 보고 나니까 뭐가 나오냐면 호빗이라는 영화가 나와요. 그 이전 시대까지 다뤄가는 것이죠. 역사성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흉내내는 게 해리포터입니다. 해리포터가 전체 끝나고 나니까 뭐가 나오죠? 신비한 동물 사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또 추적해 들어갑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계속되죠. 왕자의 게임을 아십니까? 왕자의 게임까지 제가 이야기하고 하면 목사가 성경을 안 보고 영화만 본다, 거의 뭐 이렇게 말할까봐 더 이상을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사람들은 이런 거대한 작품을 만나면 사실 작가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문학이나 영화 작품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세계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톨킨의 세계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아는 마블의 세계관, 그래서 어벤져스라든지 이런 모든 영화도 마블의 세계관 안에서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의 영화들은, 이런 영화들은 한 편의 영화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그 작가의 세계관을 이해해야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한 편의 영화를 이해하려면 계속 시리즈물 앞에 있는 걸 다 봐야지 이 작품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와 비슷합니다. 성경을 쓰신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인류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명의 저자가 종이 위에다가 자신의 작품을 그려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차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라는 공간, 전 세계라는 공간과 태초부터 끝까지라는 그 거대한 시간 안, 그런 그 무대를 만드는 거죠. 공간과 시간이라는 무대 안에 이제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사람, 로봇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을 거기다 지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 위대한 작가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그 거대한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본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대로 따라가고 싶지 않은 마음,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가 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것을 우리는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라가지 않고 내 이야기를 써나가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이야기를 써가요. 이게 좀 복잡해요. 그렇지 않아도 말 안 듣는데 말 안 듣는 사람을 말 안 듣는 사람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니까 역사가 이렇게 길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역사 가운데 계시하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종이 위에다가 자신을 계시하는 차원을 넘어 인간 한 인생의 시간과 실패와 좌절과 생사화복과 모든 희노애락,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지를 계시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의 인격에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놀랍지요? 놀라운 일이죠. 대단한 작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 마음에 품으신 계획과 그 품은 목적을 세상 역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다, 그리고 성경이다라고 말하는 이 정의는 굉장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그 중에 성경만의 독특한 저술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성경을 볼 때 이걸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 매우 중요해요. 그것은 뭐냐면 복선입니다. 모든 위대한 작가들이 사용하는 게 복선이에요. 근데 성경의 이 복선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소설이나 희곡 등에서 앞으로 발생할 사건에 대하여 그에 관련된 일을 미리 넌지시 비춰 보이는 일. 복선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작가밖에 없어요. 특별히 자기가 하는 작품 세계에는 복선을 넣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복선을 넣을 수 없는 인생이에요. 이 중에 자신의 인생에 복선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 쓰죠.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선을 쓰시죠. 모든 위대한 작가들이 복선을 통하여 그냥 스쳐 지나갔던 사건들이 나중에 어떠한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을 보여줌으로 모든 작품들은 작가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바로 이 구조예요. 성경은 이 특징, 선예언 후 성취.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는 방식으로 저술함으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란 걸 우리에게 계시해줘요. 드러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신약, 구약이라고 불러요. 약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특징이 독특한 성경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믿음이 중요해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이런 특징이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앙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것이 1장 1절에 지금 포함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이 모든 이야기를 그저 이거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자기의 땅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됩니까? 정말 기독교는 너무 이스라엘 중심입니다. 성조기를 들고 나오질 않나, 이스라엘 굿발 두고 거리로 나오지 않나, 어쩌면 이런 반감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가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이 지점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장황하게 했습니까? 아니요, 저도 지금 치밀하게 생각하고 설교문을 작성했습니다. 분량 조절 다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특별히 이 1장 1절과 이후의 이야기를 그냥 해석해주는 해석 내용이에요. 서론에서 이미 해석을 너무 많이 했어요. 1장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에 이 결정적인 변화는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이 정치적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일을 주도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에요. 역사서에는 키루스 2세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일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정책을 가졌냐면 바벨론의 철권 통치, 즉 모든 민족들의 문화와 종교를 무시하고 통합시키는 그런 그 정책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각 지배민족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는 정책을 펼쳐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아래에서 신음하던 많은 민족들이 페르시아의 그 정복을 환영했어요. 그리고 그 통치에 들어가길 즐거워한 거죠. 아마도 지금 이
고레스 왕은 이런 모든 걸 정치적으로 친밀하게 생각하면서 아마 이 결정을 해 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런 정치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지금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진짜 우리가 배울 필요 없는 이스라엘 역사죠. 근데 성경은 놀랍게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합니다. 성경은 놀라운 복선을 말해요. 이 일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셨던 계획이 지금 고레스를 통하여서 실현되고 있다라고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오늘 본문 기준도 수십 년 전에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예언이었어요. 그게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수십 년 전에, 오늘 사건이 있는 수십 년 전에 이 예언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예언하시고 역사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이 모든 인류의 역사에 위대한 역사의 위대한 작가이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놀라운 복선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150년 전에 이런 예언이 이사야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를 말합니다. 고레스의 이름까지 예언되는 구체성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른 저자에 의해서 이 부분이 추가되었거나 했던 내용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구체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많은 학자들 또한도 여기서 헤맵니다. 그러나 유대 고대사를 쓴 요세푸스라는 그 유대인 역사학자의 말에 의하면 고레스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읽었대요. 그리고 이 예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그 능력에 너무 감동되고 고무된 나머지 자신이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에 대해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걸 수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역사를 종교로 너무 호도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겠죠. 그렇죠? 성경이니까 실제 역사를 이렇게 왜곡했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나 이 성경을 믿습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성경이 해석한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고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을 그대로 저는 여러분에게 전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제국의 황제 고레스를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을 치는 목자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그가 해야 할 구체적인 일이 성전 재건이라는 것 또한도 구체적으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150년 전에 선예언 후 성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1장 1절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지금 성경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못할 일이 없으시죠. 그분은 전지하시기에 미리 모를 이름이 없으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통해서, 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한 작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바로 1장 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 바사왕 고레스 왕을 보는데 계속 애굽의 바로 왕이 대조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출애굽할 때 사건과 지금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사건의 그 배경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좀 다른 게 있어요. 과거의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말할 때 바로 왕은 끝까지 그것을 막아섭니다. 거듭거듭 막아서게 되죠. 그러나 고레스는 지금 이스라엘의 예배를 위해서 열정이 있어요. 막 도와줘요. 그 일을 앞장서서 나서고 있어요.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근데 그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지금 고레스는 이걸 자기가 자신의 사명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자신이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있어요. 요세푸스의 설명이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이후에 이제 이런 뉘앙스로 고레스 왕이 말합니다. 야, 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신이라고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면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의 땅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 땅에서 정착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고 싶다는 걸 알아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은금과 폐물을 모아서 그들에게 재정적이라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페르시아의 왕의 성전의 재건과 예배의 회복을 위한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있었던 백성이라면 뭘 느꼈겠습니까? 유다 백성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뭘 느끼세요? 다시 한번 배경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좀 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 곳곳으로 유다 백성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성전도 무너졌고요, 다윗 왕조도 무너져 버렸어요. 대신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강력한 세속 권력과 그 문화에 완전히 내던져졌어요. 그 사회는 완전히 깨져가지고 뿔뿔이 흩어지니까 커뮤니티가 존재하지 못하는, 모두 외로움 가운데 들어갔어요. IMF와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 위기가 그들에게 닥쳤어요. 그리고 정치적 억압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아마도 각 지역에서 얼마나 천대를 당했겠습니까?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세월은 흘러요. 그쵸? 뭐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달아나도 돌아간다고. 그래도 가요. 그 땅에서 아들도 낳고요, 손주도 봤을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그들은 조금씩 새로운 지역에 조금씩 정착해가고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져 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생존이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잊혀졌을 거예요. 신앙은 잊혀졌을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각도 거의 사라졌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그 믿음도 사라져서 이제 말씀을 보는 일도 거의 사라졌을 거예요. 성경을 보자는데 전혀 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민족의 회복을 기대하는 민족주의자들도 나름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치 지금 제가 선교지에 있었던 신장 우이구르 자치구의 우이구르족이 그런 것처럼 중국 정부는 너무 강해지는 거야. 무너질 기미가 없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더 강건해지고 있어. 그런 가운데 모두 낙심하고 더 이상 그 미래를 포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고 예배가 무너져버린 그 사람들에게 고레스를 통해서 지금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를 봐라. 너희를 무시하는 이방인일지라도 내가 감동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열심을 내지 않느냐. 고레스 무시하지 마라. 이방인들 무시하지 마라. 페르시아의 왕이면서 스스로 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하면서 저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나의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저렇게 열심을 내고 있지 않느냐. 고레스를 봐라. 나의 백성들아, 고레스에게서 무엇을 보느냐? 고레스의 왕인 내가 보이느냐? 고레스를 내 말로 통치하고 내 말을 이룬 자로 사용하는 내가 보이느냐? 역사를 나의 말대로 이루어가는 나 여호와가 너희는 보이느냐? 지금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고레스와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야, 교회 다니려면 좀 제대로 다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일을 하니? 아니,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가족들하고 싸우면 어떡하니? 주일인데 너 여기서 뭐 마시니? 예배 안 드리니 너? 어쩌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경우를 만나요. 아마도 그런 일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두 번은 경험했을 일입니다. 그럴 때는 정말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은 영적인 충격이 있어요. 불신자한테 그런 말 들으면 충격을 먹어요. 지금 고레스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각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는 영적인 망치예요. 불신자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이라서 더 극적으로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망치가 주변에 많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제가 자주 예를 드는데요, 제게도 그런 영적인 망치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그렇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제가 제일 먼저 믿었고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신학교 가는데 엄마가 교회 안 가면 안 된다고 주변에 교회 다니신 분이 말씀하시니까 아들 그냥 잘 되라고, 신앙에 관심이 아니라 아들 잘 되라고 본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직계 가족 중에서는 아직 어머니 외에는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을 요즘 신앙생활 하는 거 보는데요, 참 보는데 야,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렇게 성경을 모르실까? 참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같이 우리 교회 오면 좋을 텐데, 근데 부담스러운 것도 너무 많고 아내도 부담스럽고 시어머니 교회 다니면 힘들어요. 네, 죄송해요, 저희 아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습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만날 때마다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십니다. 지금도 만나기만 하면 뭐라 그러냐면, 목사가 성도랑 싸우면 안 된다, 목사가 말 많으면 안 된다, 많이 들어라. 맞는 말씀이에요. 어머님이 되게 분별력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또 망치가 우리 가족 중에 있어요. 우리 두 분의 형님들을 만나면 정말 깊이 울림 있는 말을 자주 제게 하십니다. 형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 돈 벌려고 목사하려면 빨리 그만둬라. 그냥 나랑 사업하자. 네 먹고 살게 할 만큼 충분히 해줄 수 있으니까 나 같이 일할 사람이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유혹을 합니다. 저도 할 일이 많아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목사를 못하더라도 할 일은 많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회자 모임에서도 큰 유익을 얻지만 불신자를 통해서도 큰 영적인 유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망치예요. 고레스가 있어요. 저에게도 고레스와 같은 영적인 망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를 사용해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을 깨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모태 불신 배경을 가진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교회를 깨우십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깨우세요. 정말 한국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속한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물론 한국 언론이 지나친 감도 있지만 한국교회는 한국 언론 앞에 겸손히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그 말에 옳은 말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모든 말들은 우리 모두를 아프게 하는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바빠서 너 기도하기 힘들다고, 교회 가기 힘들다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힘들다고. 맞아, 안 믿는 나로서 너 충분히 이해해. 근데 그러면 그냥 교회도 신앙도 다 버리는 게 맞지 않겠니? 바쁘고 힘든 것으로 포기하는 게 신앙이고 신이라면 더 이상 너가 신앙생활할 이유는 없잖아. 그런 신을 왜 믿어? 잘 생각해봐. 야, 너랑 나랑 다른 게 뭐냐? 솔직히 내 생각에 넌 좀 너의 신앙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혹시 여러분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 스스로도 종종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에게 이런 말은 한 번쯤은 들어봤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이 한편 신자이면서도 불완전한, 그 가운데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그런 교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한 말이라는 걸 저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말은 우리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영적인 망치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도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이고 누군가 한 번쯤 들었던 말일 텐데요. 근데 지금 이 순간 고레스를 통해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을 여러분에게 한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5절을 보니까요,
우리와 동일한 환경 속에서 있었던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요. 이 말씀 듣고 반응해요. 어떻게 반응했는지 볼까요? 근데 이것은 이들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불신자가 말하니 영적으로 자존심 상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존심 상해서 일어나고 싶다가 있잖아요. 이런 말 들으면 어디 내가 기독교인인 거 보여줄까 하고 일어나고 싶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현실 권력인 고레스가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니까 이번에 한몫 잡자는 식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오늘 이걸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고레스에게 쓴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위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는 말은 분명해요. 무슨 의미냐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고 그들이 감동한 거예요. 아,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게 내가 보이는구나 라는 그것을 알고 마음이 감동한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에 빠져서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사람들, 그저 자신의 안전과 평안, 가족들의 안위만 보이고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 이스라엘 공동체는 고레스라는 영적 망치를 맞고 그 안에 일부가 이 말씀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고레스에게 감동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받은 것입니다. 그 감동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생기는 그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무력한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장님이 세지 하나님이 셉니까?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속에 주셨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저 고레스도 위대한 작가이신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레스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 고백을 드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왕이십니다.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개인의 공간만이 아니라 이 역사와 시대가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의 종말로 가고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믿으십시오. 그걸 믿을 때야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근데 그걸 벗어날 수 있어요. 이기적인 거, 나를 채우는 게 중요하죠. 그걸 넘어서서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오직 역사 가운데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누가 예배에 관심을 갖습니까? 누가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포함되는 한국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저기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을 많이 말합니다. 저는 이런 말에 질려버렸습니다. 문제의식에 대해서 질려버렸어요. 저마다 다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자는 말을 합니다. 알아요. 누가 몰라요. 제가 자주 말하는 말이 있지만 직분자가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직분제를 개혁하자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요. 교회를 에서 젊은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교회 분위기를 카페 분위기로 만들어서 사람들 잡자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요. 독단적 운영이 문제라고 말하는 이들은 민주적 운영을 해야 된다고 일어납니다. 재정의 불투명함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재정의 투명함을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게 예배를 회복할 거라고. 교회의 대형화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작은 교회 운동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교회의 집단주의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의 공공성을 주장하며 일어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제가 짧은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기독교는 사람의 열심과 지혜로 거룩해지거나 온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동되는 것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너무나 와닿아요. 이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해요. 근데 그때도 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어쩌면 베드로는 자신이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자기 열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 네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세워. 내가.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감동받은 베드로만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땐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지 않는 모든 교회 개혁운동은 실패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감동해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온 교회의 도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가 온 가정에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예배를 잊어버린 자리,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마음들이 있다면, 너무나 자신의 마음이 더러워진 마음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무너져버려 이미 황폐해진 마음의 성전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 내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된다. 다시 내 예배를 세워야 된다. 그 회복을 향한 갈망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 자신을 보면 볼수록 제가 바벨론의 포로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이제 성경의 하나님을 믿은 지 이제 30년이 되어갑니다. 이제 저는 목사가 되었고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제 개인 인생에서 지금 정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웠으니까요. 지금이 정점이죠. 여러분도 정점에 계시죠. 사역도 은혜 가운데 진행됩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지 않고 내 열정으로 사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관성대로 사는 것 같은 신앙, 사역. 신앙도 습관이 되고 사역도 성취의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두려운데 내가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는 너무 절박한 기도가 있습니다. 정말 노력 많이 해봤습니다. 이것저것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 안에 가장 절박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정말 사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직분도 못 바꾸고 일도 못 바꾸고 세월도 사람 못 바꾸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 만져주셔야 돼요. 감동해줘야지만 예배가 회복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 결국 그 시대의 우상을 깨뜨리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진행이 돼요. 우상 깨뜨리는 것과 예배는 연결돼요. 6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사면 사람들은 은그릇,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요,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도 애굽 백성들이 은금 폐물을 이스라엘 백성이 줘요. 근데 이번엔 좀 달라요. 그때 애굽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니까 줘요. 근데 이제는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고국 땅으로 성전을 세우게 돌아가는 자들에게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려요. 도와줘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고레스가 빠지지 않습니다. 아주 고레스는 아주 고레. 죄송합니다. 네, 아주. 네. 그는 과거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고 가져간 성전의 그릇을 다시 돌려줘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그릇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여호와 신은 우리 신보다 더 약한 신이야, 능력이 없어라는 걸 만방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신전에다 갖다 두는 거예요. 전리품이죠. 근데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그 성전 기물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저 세상의 왕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 모두에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헌물과 헌금의 이 행위는 그 시대의 신이 깨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먹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못 찾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것은 또 돈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어야죠. 그래야지 먹고 살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독교 예배에 있는 헌물과 헌금의 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행위가 곧 하나님이 내 돈보다 더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날 먹이시지 이 돈이 먹이지 않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예배가 되기 때문에 이 실질적인 행동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뭘 그렇게 물질로 그런 걸 확인하려고 해요? 너무 유치하고 교회의 운영 자금을 모으기 위한 어떤 방식 아닌가요? 이런 어떤 방식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바로 반박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젊은 부자가 와서 따르겠다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예배하라. 예배와 우상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우상을 깨뜨리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는 모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빗대어 보십시오. 그들을 지키는 성전과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생존만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성전의 재건과 예배의 회복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정신없어요. 그들의 삶에서는 고레스만 보이지, 인간 왕만 보이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늘 왕은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이방인 왕을 자기 백성을 깨우는 망치로 사용하셨습니다. 고레스라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사명을 아는 자였어요. 그를 통해 이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순종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 이방인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씀대로 인류의 역사를 경영하는 왕이다. 나를 믿으라. 내가 말한 대로 너희를 구원할 걸 믿으라. 이렇게 고레스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되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도 감동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이제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회복하고 성전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은 이제 공동체에 대한 삶이 기쁨이 돼요. 그래서 그들은 개인주의라는, 이기주의라는 우상을 깨뜨리고 물질주의라는 우상을 깨뜨림으로 그 시대와 역사 앞에 반문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공동체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감동하여. 이게 키예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동이야.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구하십시오. 저는 그 은혜를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저 고레스 왕과 비교될 수 없는 왕이 곁에 있어요.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레스 왕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왕이 밀어주는 거예요. 신나는 거죠. 회복하겠다, 할 수 있겠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고레스 왕은 이 고레스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모든 후원을 해주시되 자신의 몸에 망치로 맞으시고 못을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창에 찔려서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다 주고 후원해 주는 거예요. 은금과 비교할 수 없죠.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세요. 그러면서 일어나라, 예배를 회복하자. 일어나라,
공동체를 회복하자. 이제 내가 곧 올 것이다. 말씀대로 이룬다. 그러니 너 일어나라. 이대로 멈추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